어, 아주 옛날 영화인데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말을 못하고 거리는 그런 괴물이었는데, 이 괴물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이 괴물이 막 군인들에게 쫓겨서 숲속으로 막 도망가다가 숲속에서 오두막을 만납니다. 그 오두막에는 늙은 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늙은 장님이 그 숲속에서 그 조그만 오두막에서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한 사람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왔어요? 프랑켄슈타인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은 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이 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찾아왔는데 말을 못하고 계속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님이 말합니다. 너는 말을 못하는구나.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야, 우리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는 이 장님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위해서 정말 이 괴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절을, 사랑을 막 베풀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 말도 가르쳐줘요.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괴물이 점점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밥, 집, 친구, 이런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오두막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집에 이 괴물이 산다는 것을 알고는 막 무차별 공격을 하죠.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도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괴물이 막 더듬더듬 하면서 친구를 불러요. 친구를 찾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존경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대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괴물같이 느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못됐을까? 자기가 너무너무 괴물 같고, 또 부모님도 자기를 보면서 괴물 취급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괴물 취급하고, 자기를 보면서 정말 자기의 잘못되고 또 부족한 모습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던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켈러 목사님도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켈러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장님을 통해서 그 괴물이 사람이 되어 가듯이 자기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괴물 같은 자기의 모습이 자꾸 진짜 사람처럼 참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외로움이죠.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소를 열고 핸드폰을 열어서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할까 열었는데 뭐 주소록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자기가 마음을 열어놓고 아픔을 나누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정말 망연자실히 한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친구가 부족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괴물 같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내는 어떤 실망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괴물처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확 지를 때 있죠. 친구 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친구를 막 뒤에서 욕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걸 빼앗을 때도 있어요.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날 때 친구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내 곁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또 나와 싸우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괴물 같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점점 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친구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특징은 우리가 아무리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놀라지 않으시고 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시드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니까 막 목이 탑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여러분이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또 이곳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으면 이제 뭐 초신자도 있고 뭐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오. 나의 정말 좋은 친구야. 난 이분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믿고 또 누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신자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인가? 친구라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아무리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모습 때문에 나도 실망하고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망하고 나도 나를 버리고 싶고 다른 사람도 나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은 절대로 우정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놀라운 친구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는지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친구요? 무슨 친구요? 예, 저 기도 안 좋아가지고 또 여러분도 멀리 있고 잘 안 들려요. 무슨 친구라고요? 예, 겸손하신 친구예요. 겸손하신 친구.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친구가 될 만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과 사람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개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손 칩시다. 그런데 사람과 똥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사람과 그 똥 속에 있는 구더기도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똥 속에 막 머리를 파묻고 그 구더기와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와 똥의 그 차이보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똥은 그냥 똑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간격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좁혀지지 않는 무한과 유한 사이에 간격을 지닌 존재가 예수님과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놀라운 구절이 많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신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우주와 우주를 넘어 우주의 우주와 그 우주의 그 우주를 넘어 있는 그 모든 곳에 통치자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고 천한 모습을 품어주고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냅니다. 우리의 그 천하고 더럽고 모나고 엉망진창한 모습을 예수님은 견뎌내십니다. 그걸 이겨내세요. 그걸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죠. 요즘은 그런 아이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어린아이의 학교에서도 바지에 똥을 싸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바지에 똥을 누가 싸면 교실에 다 앉아있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죠. 막 옆에 있는 작은 금방 냄새, 얘 이상한 냄새나.
그리고 냄새가 다 퍼집니다. 아무도 그 아이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거기 가겠어? 막 냄새나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다 도망가죠.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누가 다가가겠어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나, 그죠? 혹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혹은 아빠가 찾아가서 그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그죠? 똥을 다 닦고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게 냄새 안 나게,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나 그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그 아이의 똥과 그 냄새와 더러움을 어때요? 다 견뎌내잖아요. 그죠? 그 받아내잖아요. 싫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 죄 구덩이에 들어와서 정말 모든 투성이의 엉망진창인 인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너무 냄새 난다. 너 엉망진창이구나. 넌 신자답지 못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겸손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친구란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이 친구에게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괴물 같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은 겸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사랑이요? 제가 귀가 안 좋다니까요. 무슨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정말 친구 같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정말 버리셨습니다. 친구도 아니죠. 그 똥무더기에 끼 구더기보다도 못한 정말 그런 피조물 중에 정말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오히려 그냥 짓밟아서 없애버려야 마땅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런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 녀석은 내가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때요? 예수님은 왜, 어떻게 죽어주셨어요?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엉망진창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절대로 예수님 놀라지 않아요. 실망하고 당신의 사랑과 우정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또 추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고자 하시는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친구이고 또 사랑이 영원한 친구이시기 때문에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친구? 변치 않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너 그럴 줄 몰랐다, 아이고 너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안 갚는 것보다는 못 갚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친구가 그 돈을 빌려간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껏 겉에서 그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그 친구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우정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끝. 제가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요즘 자주 이제 배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끝이에요. 끝.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이셔서 또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견뎌낼 수 있는 겸손을 가지신 친구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향해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이 좋은, 야, 이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14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들려요? 부담되죠. 이 좋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해야 된대. 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손들어 봐요. 저쪽 어린아이가 들다 말았어요. 아무도 안 드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이미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먼저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습니까? 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자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친구이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은혜를 품고 우리의 온갖 더럽고 악하고 정말 못되고 엉망진창한 우리를 끝없이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친구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외로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참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그저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짐승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바꾸어 가십니다.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너 내 친구가 됐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난 이제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은 절대 이런 친구가 아니세요. 정말 그 프랑켄슈타인의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온갖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랑과 친절로 그 괴물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용서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는 정말 친구 되신 그분처럼 자꾸 성장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이 친구를 만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찬양 모든 가사가 다 좋지만 맨 마지막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 외롭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다가오는 친구도 있고 떠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손잡고 가라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아주 신실한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힘을 내서 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한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친구, 사랑이 많으신 친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친구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친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불렀던 찬송가 92장 우리 4절 92장 4절을 부르고 우리 찬양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92장 4절을 찬송합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특별한 경우,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날 다른 분을 설교자로 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제 예외. 그리고 제가 늘 이 해림교회를 누구보다도 아마 목사님이니까 사랑할 테니까 저보다 더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예외가 있어요. 바로 홍상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3부, 4부도 설교하시는데 제가 해림교회 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청년부
청년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우리 홍상은 목사님께서 호주 퍼스에 있는 아주 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도움을 구했어요. 홍 목사, 우리 교회 청년부 좀 도와줘. 워낙 청년들을 사랑하는 분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고 생일도 6개월 빨라요. 늘 나보고 형님이라 그러는데, 친구는 담임 목사고 본인은 부목사님으로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셨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 청년부 가장 전성기 200명 넘어가기도 하면서 지금도 그 청년들이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절대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홍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언제 내가 부목사로 너를 잘 섬기겠다고 내가 약속했어요. 좋은 친구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시드니 해림교회를 위해서도 또 홍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3부, 4부 예배도 참석하시는 거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최고의 친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너한테 친구 있다, 힘내봐라, 너한테 친구 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 걸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또 한 번 삶을 점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또 한 번 마음에 다짐하는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귀한 어린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